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에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과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는 지식도 있고 경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또 권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생각나게 해주시사 그렇게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또 그것을 근거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혹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속해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서 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가운데에 혹 마음이 연약하여서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이지만 또 말씀을 대언하는 자 역시 너무나 부족하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잘 품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나날들의 가운데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줄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부심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선 로마서 9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정말 버림받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진짜 사람들이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장 말씀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1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런 정말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그런 큰 주제 안에서 다루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선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사실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머지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그런 남은 자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엘리야 시대와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이 말은 망하다라는, 멸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들이 넘어짐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법을 어기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였지요. 그런데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은 것, 이것이 이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놓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넘어짐,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온전히 기대지 않음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주어질 것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행위와 열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할 만큼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편 66편 9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분의 백성의 실패를 완전한 파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약해서 비틀비틀 거리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끝내 쓰러지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그 큰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오기까지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 눈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달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담고 있는 그런 만나라는 것을 먹고 있는데 왜 저렇게 불만이 많을까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놓이도록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기하여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역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때때로 중고등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종종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유익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 여러 특권들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실패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실패하였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이번 생은 실패했다, 망했다, 그리하여서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끊는 그런 슬픈 일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잡힌 자들에게는 결코 그 인생에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위태위태할지라도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그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믿지 않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얕보는 일도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서도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러하면서 예를 듭니다. 젖붙임을 당하여 열매를 맺는 이유는 젖붙여지는 그 가지의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젖붙여진 우리가 아니라 모든 공급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속하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결코 이 구원 사역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입술로는 머리로는 결코 나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는 것, 그것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때로는 교만하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 인자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분명히 하시는 분, 또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어떠한 잘남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나아가 우리에게 이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이 영광의 자리를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우연히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교만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이 영광스럽고 복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해주시고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만한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